할렐루야. 오늘 정말 너무 뜨겁게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찬송을 좋아하셨군요. 앞에서 앉아서 지켜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은혜롭게 찬송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는 상반되게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머리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성경 공부에 가까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좀 다를 수 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병이어 앞뒤에 여러 이야기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이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병이어만 쏙 뽑아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앞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정황,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는 건지, 이걸 알아야 오병이어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건데,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1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 긴 내용 가운데 플롯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야기가 이 1절에서 36절까지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성경 보면 소제목이라고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그 소제목이 달려져 있는 것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으로,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 소제목이 12제자를 내보내시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도록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우리 이제 파송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다고 해서 12제자의 파송이라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은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놀랐다고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죽임당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라고도 보통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병 고치고 복음 전하며 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의 생각도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해서 칭찬을 받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이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하셨다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정리하자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6절까지는 이렇게 5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장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서는 4개가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가 오병이어를 다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문은 그런 차이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같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니까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이기도 했고, 그래서 꼼꼼하고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해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성격을 많이 반영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굉장히 자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12제자 파송과 헤롯이 놀란 일과 오병이어 사건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와 변화산 사건 등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내용이 적어요. 현저하게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하지 않는다고. 아주 디테일에 강한 복음서인데 오늘 이상하게 이 9장의 내용만 매우 간략하게 해놨어요. 오병이어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각각의 이야기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 덩어리들을 매우 간략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마치 한 공간, 한 시간에 이 일이 모두 다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은 1절에서 36절까지 시간적인 흐름을 살려서 이야기에 아무런 단절이 없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싹 해놨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실제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변화산 사건의 이 시간차가 8일 정도가 나요. 그런데 누가는 9장 1절에서 36절에 5 이야기가 마치 하루 동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친 일도 며칠은 되었을 것이고 그 소문이 헤롯에게 전해지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온 것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도 며칠 또는 몇 주의 시간이 흘렀을 텐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누가는 자신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7절에 우리가 이제 36절까지 읽고 이야기가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37절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튿날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것처럼 마치 하루가 다 1절에서 36절이 하루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튿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서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6절까지 하루처럼 이해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하고는 다르게 각각의 사건을 충실하게 기록해서 각각의 사건에 집중하게 했어요. 마태복음은 아예 이 사건들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서로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병이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었어요. 즉 5개의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사건을 모아서 전달하고자 했던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 일종의 Q&A 페이지와 같아요.
Q&A 페이지가 뭐예요? Q&A 페이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삼성전자라든가 또 혹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 드라이버는 어디서 다운받아요? 혹은 이거 지금 제품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건 왜 이래요? 어떤 질문들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답을 해주는 페이지가 홈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그걸 Q&A 페이지라 그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가면은 그 관광지 명소를 안내하는 브로셔들이 있잖아요. 관광 안내지가. 거기에 보면 우리 경복궁을 예로 든다면 경복궁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거 누가 지었고 또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되고 문은 어디에 있고 지도가 실려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볼 만한 것들을 거기 담아놨잖아요. 그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를 읽은 독자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갖게 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준 거예요. 중간에 답을 달아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갖는 질문, 누가복음 1장에서 8장을 읽으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갖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9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5가지 이야기로 달아놓은 거예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병자를 고친 일을 시작으로 8장까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 전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9장의 첫머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 4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복음 전하시던 그 일을 9장에 가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해봐 그러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하실 때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제자들까지 나서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소문이 어떻겠어요? 유대 온 땅에 퍼지고 유대 땅을 흔들고 분봉왕 헤로데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귀신 들린 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냐? 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이런 일을 하네? 도대체 그 스승이라는 자는 누구지? 예수의 제자라는데 예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8장 22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을 잠잠케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광풍을 보고는 두렵고 놀랍게 여겨서, 광풍을 예수님이 잠재우시니까 놀랍게 여겨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지? 자기가 예수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는 궁금함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놀랍고 신기한 마음에 그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의 목적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은 이제까지 9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요약하는 사건이고, 헤롯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한 거예요. 이거죠. 질문을 갖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여기까지가 Q&A의 퀘스천, 즉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뒤에 오병이어와 베드로의 고백과 순환예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까지 모두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불치의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고 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가장 확실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고 가장 믿음직한 방법을 사용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다고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가장 좋은 드라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누가는 매우 간략하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진술합니다. 오히려 다른 성경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문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먹을 거 구해오라 뭐 시키기도 하고, 빌립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되게 이야기가 커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그런 이야기 다 잘라내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끝,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다른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딱 잘라내버려요. 왜 디테일에 강한 누가가 이렇게 디테일을 희생했을까요? 제자들과 나눈 대화라든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아이의 이야기라든지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순수하게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한 오병이어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도록 풍족한 오병이어예요. 그게 누가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병이어일까요? 왜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모세의 기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기적,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첫째, 누가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대답해 줬어요.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곡식 같은 것을 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기 전에 상황이 어때요? 꼭 같지요.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그 말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저녁에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돈도 없고 그것을 팔아줄 상점도 없다는 뜻입니다. 수요는 있으되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마련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굽겠냐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듯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 내려 먹이시듯이 예수님도 그 백성에게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화목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사장들과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법이 화목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과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식사를 함께 해요. 이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서로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안 먹잖아요. 싸운 사람하고 부부싸움하고 같이 밥 안 먹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건 이제 화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화목제사를 한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다음같이 말씀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오병이어에 담긴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왕과 백성으로 맹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보호자요 주인으로 섬기기로 맹세하고 제사를 해요. 그리고 제물로 잔치를 벌이고 식사합니다. 식사가 언약식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오병이어처럼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이유예요. 제가 뻥치는 것 같죠? 제가 말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18절에서 27절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20절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가진 의문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가 사람들이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대답하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스라엘의 인도자, 목자, 구원자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받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요? 그러려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시고 제사장들과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먹지요.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세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 성취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즉 구약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너희의 만나라는 것을, 예수가 너희의 오병이어라는 것을, 예수가 너희의 화목제물 된다는 것을 너희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구름 속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오병이어시고 우리의 만나시고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언약이셔요. 주님은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찢으신 그 몸과 피로 우리의 영육간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죠. 제자들이 증언하죠. 사람들이 증언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를 먹기까지 가졌어요. 먹기까지 가진 거예요. 예수가 주는 화평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요. 이것이 문제 많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퀘스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Q&A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4장에서 8장까지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야만이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거기 담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뭘 더하고 섞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재물도, 그리스도와 성봉을 묶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로 충분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거 믿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먹고 영원히 사십시오. 예수님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마십시오. 참된 만족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